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부터 주시는 말씀, 오늘 저희들이 10번째 강의 시간으로 이 귀중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꼭 이루어져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결국은 믿음이다. 믿음이 없이는 두중인 사역도 할 수 없고 구원도 받을 수 없고 승리해 나갈 수도 없고 그리고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덴에 바울 혼자 남게 되고 그리고 디모데를 보내면서 도대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는데 그 환난에서 어떻게 이기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환난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환난은 약속되어 있습니다. 환난은 우리가 당할 것을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환난이 있습니다. 정말 끝없이 환난이 우리에게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환난에서 능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두중인 사역도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고 결국은 믿음이구나.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신앙,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여기에 제가 파란 줄로 글을 써놨습니다. 예언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예언, 우리는요 작은 책 예언의 말씀을 먹은 자로서 이 예언이 반드시 분명하게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 다음에 교제입니다. 여러분,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도중인들은요 함께 사역하고 함께 죽고 함께 영광에 나가야 할 작은 책을 먹은 우리는 함께, 도중인은요 절대로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교제가 끝까지 우리는 이루어져야지. 떨어져 나가는 순간 여러분, 그것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떨어져 나감으로 말미암아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정말 우리가 멸망의 자리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깨닫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감사 기도를 하는데요, 항상 감사해야 돼요. 나를 두중인으로 삼아주신 것,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영혼 구원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항상 감사로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믿음을 전파해야 돼요. 나 하나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믿음이 전파되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전파하는 두중인 사역, 그래서 이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열매 맺는 믿음으로,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그렇게 주 앞에 드려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러라. 여기서 성경에서 왜 바울 혼자 남고 사역자들을 데살로니가로 디모데를 보내고 또 디모데를 혼자 보낸 게 아니라 그 동료들과 함께 보낸 이유를 바울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다 못하여.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러므로라는 말을 하고 있죠. 이 이러므로라는 말이 이제 2절에서 3절 우리가 보면은요, 환난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환난을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그 모든 시험을 지금 그들이 지금 그 역풍을 맞으면서 그들이 흩어질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하나로 나아갈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 예정되어 있는데 믿음이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요동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사명도 저버리게 되고, 믿음이 요동하는 순간 가룟 유다가 되고, 믿음이 요동하는 순간 우리는 대마가 되어지고 그레스게가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길 간절히 원합니다. 끝까지 우리는 믿음이 승리의 요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요동하는 순간 무너져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이 기초가 단단해서 굳건히 세워지는 우리 두중인들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피다, 내 살이다, 그리고 성찬 예식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너희들이 다 나를 두고 도망가야 되고 떠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나는 죽어도 주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안 떠나겠습니다. 큰 소리 빵빵 쳤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몬아,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런데 3번 나를 부인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면 믿음이 흔들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떨어져요. 멸망받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내 믿음도 떨어지면 안 되고 우리 주위에 있는 동역자들의 믿음도 떨어지면 안 돼요. 믿음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요, 그냥 가룟 유다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고 멸망받게 되고, 그리고 주님 무관한 정말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당하지 않도록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시험에서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역풍, 어떤 역경, 어떤 환란,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불순종이, 그리고 우리는 무너지게 되고 우리는 파선하게 되고 우리는 주 앞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조금만 걸으면 여기에 이 폐가 엄청 통증이 와갖고 정말 숨을 쉬지 못하도록,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짓눌려야 되고, 그래서 걷는 것도 천천히 걷게 되고 계단 올라갈 때 막 두려움이 생기고. 왜요? 이 너무 아프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다 낫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어제도 제가 4km를 달렸습니다. 어제는 비가 안 왔는데도 제가 그냥 대로를 막 달렸어요. 자전거가 옆에 지나가더라고요. 그 자전거하고 똑같은 속력으로 제가 그렇게 뛰면서 내 심장을 테스트했는데, 여러분, 완전히 주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이제는 뛰어도 4km를 달렸는데 땀을 흠뻑 젖도록 그렇게 뛰었는데도 심장에 무리도 안 오고 다시 이렇게 건강하게 해 주신 것을 깨달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엄청난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험을, 어려움도, 여러 가지 병적인 그러한 문제들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믿음으로 우리는 여리고를 함락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했던 것처럼 믿음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지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기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아팠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 치료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저는 실제적으로 실감했잖아요. 실제적으로 제가 치료를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담대하게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담대함이 저에게 있게 된 것을 저는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주도 집회가 우리가 이제 9월 4일부터 7일 동안 제주도에서 선착순 20명입니다. 왜냐하면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퍼실리티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같이 이제 숙식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선착순 20명만 우리가 지금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5명이 넘어가고 이제 선착순이 자꾸만 차고 있기 때문에 이제 15자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빨리 선착순 여기에 이제 여러분께서 등록을 하셔야만 우리가 20명으로 딱 제한을 하고,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저를 치료해 주신 그 치료의 능력 권세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굵은 베옷을 입고 제주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우리가 외칠 때 두중인 사역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행하고, 그리고 예행 연습을 한 자가 실전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행 연습도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실전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실전처럼 합니다. 예행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실전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실전에 실제적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두중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행 연습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고 어찌 우리가 정말 실전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훈련 없이 전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실전에 승리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의 이 두중인 사역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도 참지 못하여, 여기서 바울이 참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이 사랑은 참지 못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 전파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참을 수 없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두고 주님이 분부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신 그 지상대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사랑은 참지 못한다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디모데와 그 일행을 보내게 되면서 여기에서 보면은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예수님을 주무시는데 깨울 때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나무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 적음을 나무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풍파가 있을 때에도 더 믿음이 강해지고 더 믿음이 굳어지고 더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참다 못하여 그들이 믿음이 어떤가를 보기 위해서, 이 믿음을 보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보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가 아니면 굳게 서 있는가, 이거를 바울이 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환난이 생기면 우리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더 강해지고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강한 믿음으로 나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돼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말씀을 꼭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함께 격려하고 서로 이렇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가를 디모데를 통해서, 그리고 바울의 그 일행들을, 팀 사역자들을 보내면서 그 교제를 나누게 하고, 그리고 또 바울이 이제 다음 말씀을 보면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의 믿음이 굳게 세워졌다면 이제는 전파할 수 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울이 이제 기도해주고 또 그렇게 격려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바울이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fear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는가? 여러분,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시험하는 자가 시험에 우리를 빠뜨리기 때문에.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 사탄 아닙니까? 그 마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해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려서 가룟 유다가 되게 하고, 가룟 유다도 사탄 마귀에 의해서 시험에 빠지잖아요. 그 속에, 가룟 유다 속에 마귀 사탄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빠졌다는 얘기는 이건 마귀 사탄에게 점령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험 받으면 안 돼요. 삐지거나 또는 이것 때문에 막 그냥 교회 가기도 싫고, 이것 때문에 그냥 사람 만나기도 싫고, 이게 다 마귀에게 내가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험하는 자의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마귀가 들어가요. 가룟 유다 두중이 사역했고,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3년 반 동이나 몸 바쳐서 그렇게 두중이 사역하고 70인 사역을 보낼 때도 사역을 했던 그가 마귀가 팍 들어가 버리니까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잖아요. 마귀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도 주체할 수 없이 이 눈알이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성도들을 고소를 하질 않나? 성경에 고소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씀이 다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이건 눈이 돌아가 버리니까 그냥 먹는 것 때문에 거품 물고 싸우질 않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마귀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우리는 항상 이거를 그랬습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시험하는 자가 시험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고가 헛됐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거기 성도들이 일어나고 형제들이 일어났는데 이 마귀 사탄에게 빠지게 되면 그 모든 우리의 수고가 헛됐다. 헛됐다는 말이 뭐예요? 벤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벤이라는 게 뭡니까? 멸망받았다는 얘기예요.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되고 멸망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믿음에서 떨어지면 나는 완전히 지옥이고 나는 멸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시험에 빠질까요? 왜 우리가, 물론 마귀 사탄이 사람 속에서 역사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중시키고 그래서 믿는 자들 때문에 우리가 실망을 하게 되고, 그러나 여러분, 왜 우리가 다른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을 손해봐야 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이 왜 떨어져야 되고 흔들려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믿음은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이 생각이 곧 말로 나타납니다. 말. 그 다음에 생각이 말로 나타나고 말이 이제는 행동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것이 말로 표현되어지고 그리고 말로 표현되어지게 되면 행동하게 돼요. 이 행동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습관입니다. 습관이 되어져 버리고 이 습관이 이제는 우리의 성품이 되어져 버려요. 성품. 그래서 이제 성격이 되어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운명이 되어집니다. 운명.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과 습관, 이것이 이렇게 뭉쳐 있어요. 그 다음에 성품과 운명이 또 뭉쳐 있어요. 여기에서 생각과 말, 여기에서 생각이 마귀가 톡 집어넣어 버려요.
예수님 팔 생각을 톡 집어넣어줘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을 팔 것을 의논하고 말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행동을 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가 목매달아 죽는, 그래서 성품이 되어지고 마지막에는 멸망의 운명까지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승리의 비결은 어디서 시작되는 줄 아세요? 여기서 해야 돼요. 여기서 승리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잘못 그냥 감정에 끌린다든지 보이는 것에 끌린다든지 어쨌든 우리의 어떤 생각, 요것이 우리를 멸망,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으로 인해서 쭉 운명, 멸망까지 던져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제가 오늘 교회를 왔는데 우리 사역자님 중에 한 분이 교회를 안 나온대요.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제 머리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주님 감사합니다가 됐어요. 주님 감사합니다가 됐어요. 왜요? 내 생각이 그것 때문에 우울해지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각이 되게 되면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감사의 말이 아니라 비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그런 누가 저에게 그런 말을 딱 했을 때 제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으셨죠? 생각이 조심해야 돼. 생각. 여기에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요 생각에 딱 틈탈 때 우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주님 기도하면서 요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이 말로 나오게 되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순종, 습관, 성품, 운명으로 나타나기 전에 여기에서, 이 생각에서 우리가 철저히 우리가 승리해 나가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시험하는 자가 시험에 빠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수고가 헛되게, 그래서 멸망으로 떨어져 버리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시험하는 자가 우리 생각을, 나쁜 생각을 주고 나쁜 말을 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는 행동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저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안심을 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여기에서 이제 디모데가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냐고 갔다가 이제 그들과 같이 교제를 나누고 다시 디모데가 돌아왔습니다. 옛날에는 뭐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해가고 비행기 타고 훅 가는 것도 아니고 뭐 고속열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엄청나게 걷고 또 배도 타고 이렇게 해서 그 먼 거리를 정말 몇 주씩 걸려가지고 가고 또 몇 주씩 걸려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디모데가 드디어 바울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안심을 하게 돼. 야, 이제 나는 살았다. 여기서 보면요, 바울이 얼마나 두려워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믿음이 떨어지면 끝장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환난 가운데도 어떤 역경에서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떨어뜨리면 우리는 가룟 유다가 되고 끝장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이제는 안심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안심이다. 야, 나 이제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나 살았다고.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두려움에서 믿음이 떨어지는 것,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는 안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심을 하면서 지금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식을 들은 후 이제 살았다고. 왜 이렇게까지 바울이 안심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시몬아,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사탄이 밀가불 듯 그의 영혼을 청구했을 때 그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예수님에게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겠어요? 민망해서, 창피해서. 내가 예수님을 조그만 계집종 앞에서, 그것도 화롯불 앞에서 예수님은 채찍 맞고 죽는데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것도 막 역정을 내가면서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닭이 울기 전에. 그런데 그가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이 뭘까요? 바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제가 57년 동안 두중인 사역했다고 뭐 큰 소리 빵빵 치지만 이 믿음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요, 정말 멸망을 받고 헛것이 되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주님 앞에 버림받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을 놓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의 말씀을 놓으면 안 돼요. 계시록의 말씀이 지금 차근차근 이루어지잖아요. 앞으로도 그것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그 시기와 그 모든 때는 알지 못하지만 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우리는 정말 올인해야 돼요. 그 말씀을 정말 먹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으면 뭐 평화롭네, 뭐 괜찮네,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는 순간 우리는 그대로 추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은 30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두 증인들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바로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모든 징조고 증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가 돌아와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결국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보여집니다. 믿음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생각이 말로 이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말은 사랑이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동과 습관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품과 운명은 이것은 소망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그 모든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그 운명은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말에 항상 우리가 사랑을 담고 항상 사랑으로,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항상 주님 앞에 이렇게 사랑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이 바로 행동과 습관인데, 자, 이 행동과 습관, 이 믿음은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결국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보고라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보여진 믿음이 뭐였습니까? 그 보여진 믿음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믿음과 이 사랑.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습관, 이 모든 것이 믿음과 사랑의 이 기쁜 소식을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한다. 그래서 두 증인들을 항상 잘 생각하고 그들이 잘 되고 복음 전파하고 땅끝까지 복음이 이루어지고 그 모든 고난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잘 생각하고, 그렇죠? 그리고 피차간에 간절히 보고자 함이라. 그래서 바울도 보고 싶고 그들도 보고 싶고 한 마음으로 서로 그렇게 하나가 되어져 있는 그 사랑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지금은 이제 디모데가 돌아와서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정말 여러분이 주일 예배 또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우리 사랑하는 사역자들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그런데 벌써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은요, 교회 가기가 막 도살장에 가는 것처럼 끌려가는 그런 기분. 그래서 또 교회 가야 되네. 그 먼 데까지 또 가야 되네. 오늘 모처럼 쉬는 날인데 이것도 뭐 내가 이렇게 전철 타고 그냥 그렇게 추위를 무릅쓰고 가야 하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바로 믿음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보여졌는데 그 믿음이 뭐였습니까? 너무나 피차간에 보고 싶고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고, 그리고 또 교제 나누고 싶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져가는 이 만남을 그렇게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손꼽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피차간에 간절히 보고자 함이, 바울도 그들을 그렇게 보고 싶고 그들도 바울을 그렇게 보고 싶고, 그래서 한 마음으로 그렇게 피차 보고자 하는 이 마음이 바로 보여지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사실 예수님 보고 싶은 것 진짜 환장하도록 예수님 보고 싶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빨리 두 증인 사역하고 이제 땅끝에서 주 앞에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고 주님, 그날 주님 앞에 안기는 그날, 저는 그것을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도 더 주님 빨리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사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역자님 보는 것을 얼마나 제가 사모하는 줄 아세요? 얼마나 사모하는 줄 아세요?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교제하고 싶어서. 우리 사역자님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은 바로 이 믿음으로, 그래서 그렇게 보고 싶고, 그리고 또 그렇게 정말 한 지체로서 이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 애절한 마음을 바울이 여기서 피차간에 간절히 보고자 한다. 그렇게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이 보여진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이것 때문에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보면서 바울이 이제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두증인 사역자도 궁핍과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 돈이 생긴 것도 아니고 건강이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니고 교회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부흥한 것도 아닌데 바울이 엄청난 위로를 받아요. 그것은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살았다. 나는 이제 주님 안에서 행복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이 모든,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만을 보기를 원해요. 이 사명의 믿음을 놓치느냐 놓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놓치지 않고 여러분이 달려가는 그 모습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 두중인 사역자를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바울의 이 마음이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사명을 버리고 떠나는 그 모습을 볼 때 믿음이 흔들린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이 흔들린 걸 볼 때 정말 피눈물이 나고 주님 앞에서 한숨과 탄식과 괴로움이 정말 너무나 제 마음 가운데 짓눌리고, 차라리 제가 심장병이 아프든지 뭐는 허파가 아파가지고 괴로움 당하는 것보다 더 심적 고통이 심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정말 바울이 뭘 그렇게 기뻐했고 뭘 그렇게 위로를 받았느냐, 이 보여진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 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이제는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살았다고 고백하죠.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라고 고백하죠. 우리는 이제는 살리라. 그런데요, 바울도, 그리고 또 바울과 함께하는 이 사역팀들도,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들도 산 것이 아니라, 살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온 열방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유럽이 복음화 되잖아요. 우리 한국에까지 복음이 이르게 되었고, 또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두중인 사역이라고 하는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여러분 온 열방이 살게 됩니다. 내가 살면 한국교회가 살게 되고, 또 한국교회가 살게 되면 온 열방이 살게 된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라는 말을 했던 거예요. 우리 두중인들이 살아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우리가 전 세계를 구원하고 전 세계를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 귀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깨닫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정말 이 믿음에 굳게 서서 두중인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사명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로구나. 믿음이 흔들리면 떠나는구나. 믿음이 흔들리면 파멸이구나.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끝장이로구나. 철저히 깨닫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살았다라는 말을 해요. 이제는 살았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이 뭡니까? 굳게 선 믿음을 이제 보았기 때문에, 이 굳게 선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죠. 자, 우리 이 부분을 함께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주 안에 굳게 선즉 이제는 인류가 구원받고 돌아온다. 주 안에 굳게 선즉 이제는 이 세상에 소망이 있다. 우리가 굳게 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굳게 섬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복음이 이루어지게 되고, 예수님이 올 수 있게 되고, 천년왕국이 이 땅에 오게 되고, 내가 죽음의 끝이로구나. 여러분 나 하나 정말 믿음에 세워지는 것이 이렇게 귀중하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리라. 여러분 바울만 사는 겁니까? 바울의 팀 사역자들만 사는 겁니까? 데살로니가 형제들만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들이 정말 우리가 살리라는 이 말이 인류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돌아오는 그날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또 그 말씀 그대로 우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우리 도중인들이 살게 되면 이 세상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힘주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만,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견지해 나가야만, 굳건한 믿음으로 나가야만. 그래서 바울이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끝까지 우리는 승리해 나가. 여러분 한국에 우리 두중인 사역자들이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여러분 믿음이 흔들립니까? 더 굳어집니까?
믿음이 더 굳어집니까? 흔들립니까? 하루에 3번씩 예배 보던 것보다 더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요? 이 세상은, 지금 이 한국은 흑암의 세력이고 마귀 사탄의 그 완전히 밑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러한 흑암이 정말 어두운 곳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두중이 사역자가 더 빛을 발해야 돼요. 더 어둠을 뚫고 새벽별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저는 정말 주님 앞에서 이 믿음이 더 흔들리지 않냐고 굳어질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환경에 끌려다니거나 흐르는 강물에 떠있는 낙엽처럼 그렇게 요동하면서 그런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거센 이 세상의 풍파를, 이 세상의 물살을 뚫고 올라가야 돼요. 하여간 태어났던 곳까지 알까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살몬이 그냥 폭포까지도 기어 올라가면서 끝까지 자기의 그 태어났던 곳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까지 우리가 세상의 모든 물살을 뚫고 폭포까지도 뚫고 올라가야 돼요. 그 더러운 세상의 흙탕물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뚫고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아멘. 이 믿음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 끝장이고, 우리 두중인들만 끝장이 아니라 우리만 죽는 게 아니라 세상도 죽는다는 거예요. 세상도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바울이 지금 고민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바울이 그래서 나 혼자 남더라도 나는 참다 못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까 봐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고 사역자들을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까 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면 끝이니까 우리가 했던 모든 두중의 사역이 뭐가 됩니까? 헛것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그 영혼들을 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제 너희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는 내가 살았구나, 이제는 내가 살았구나 안심을 하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보면요, 바울이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기 나온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요 펑펑펑펑 울잖아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펑펑펑펑 울면서 우리 하나님께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모든 기쁨이라고 그래. 모든 기쁨, 세상을 얻은 것보다 더 큰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할꼬. 정말 여기서 그가 고민에 빠질 만큼 정말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서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떻게 감사할 거라고 그렇게까지 그가 말을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곳까지 나온 이유가 뭡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편함과 그리고 세상의 그 부귀영화에 안주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요? 왜 한국에 우리를 보냈을까요? 여기에서 이 모든 환경을 이기고 이제는 굳은 믿음으로 이 모든 환난 가운데 주님 앞에서 정말 더 담대하게 이 사명을 붙잡고 정말 이 사명 앞에 끝까지 요동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나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만 살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열방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이 고백이 이 세상의 소망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감사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살았다고. 그러므로 굳게 선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굳게 선 믿음은 예언과 교제와 감사의 기도와 믿음의 전파, 이것이 이제 다음 절에 나오는데요. 정확하게 바울이 이것을 다시 한번 정말 굳게 선 믿음을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주 안에 굳게 섰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이구나. 여러분, 결국은 믿음이에요. 다른 소리 할 거 없어요. 나는 엄마가 또나 아버지가 뭐 어쩌고 저쩌고 형제 자매들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에요. 결국은 믿음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이 믿음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냐, 하나님이 나를 두중이로 부르셨다고 하는 그 굳건한 믿음이냐, 결국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결국은 믿음인데 떠나는 이유, 불순종한 이유, 사명에 집착하지 못했던 그 모든 이유가 결국은 믿음이로구나. 믿음이 떠나면 사람은 끝장이로구나. 사명을 떠나면, 그리고 또 모든 환경에 그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이로구나.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다 헤쳐나갑니다.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해 나갑니다.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역경과 환난에서도 우리는 당당히 주님 앞에 승리의 제물로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했던 것도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그 많은 시험 가운데도 그들이 끝까지 40년을 버티면서 이겨나갔던 것도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을 앞두고 그들이 믿음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다 광야에서 엎드려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만은 그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믿음입니다. 결국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살려야 되고 온 열방을 구원해야 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까?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믿음이로구나. 믿음이로구나. 주님, 나에게 세상을 구원할 믿음을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환경에 끌려가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결국은 믿음이었구나. 결국은 믿음이었구나. 이 믿음이 굳게 선즉 우리는 살게 되고 뿐만 아니라 세상이 살게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믿음이었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탓할 거 없어요. 환경이 이래서 가난해서 또는 내게 여러 가지 그러한 조건들이 생겨서 여러분 핑계 대지 마세요. 결국은 믿음이에요. 믿음. 정말 결국은 믿음이로구나.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결국은 믿음이다 그러면서 떠난 이유, 불순종한 이유, 사명에 서지 못한 이유,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믿음 때문이었구나. 여러분, 그들이 말씀보다도 그리고 또 우리 두 증인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의 그 교제보다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그리고 우리에게 이 믿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이것이 흔들리게 되면 여러분, 저라고 해서 무너지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도 이렇게 57년 동안 한 자리를 굳게 서 있었던 이유는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이에요. 결국은 믿음 때문입니다. 저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져서 주님께서 주님, 나는 예수님이 내 죽기 전에 오실 줄을 철떡처럼 믿었고 땅이 꺼져도 주님이 오실 것을 저는 믿었는데 결국 그것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도 저는요 이 믿음만은 끝까지 견지해 나가려고 합니다. 왜냐면요 믿음대로 되어졌어요. 믿음대로 주님께서는 오셨고 또 믿음대로 바울이 지금 우리가 살리라 한 그 산 그대로 한국의 이 동쪽 대한민국 땅끝까지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모든 것을 뚫고 나갈 수가 있고 정말 승리 개가를 부르는 그날을 믿음이 확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견지해 나가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자, 바울만 삽니까? 바울과 함께한 이 사역팀만 삽니까? 아니면 데살로니가 이 형제들만 삽니까? 아니에요. 온 열방이 살게 돼요. 온 열방.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냐고 굳게 지켜나가면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열방이 구원받습니다. 열방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살아야 한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게. 그리고 또 우리가 살게 될 때 세계가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주님, 우리를 세워주신 이 사명 알았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룹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한 몸 한 지체로 이제는 끝까지 어려움도 있고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형제 자매,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주님, 우리는 믿음만을 끝까지 견지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었습니다. 결국은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 이제는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가는 우리의 믿음으로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도 주님 앞에서 어려운 환난 가운데 주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